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0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먼저 택함을 받았고 율법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 택함 받음은 그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닌 나를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도리어 복음을 전해야 할 이방인들을 향해 그들의 존재 목적은 지옥의 땔감이며 그들은 개와 같이 더러운 존재라고 터부시했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릇된 선민의식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했고 결국 실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11장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이 말은 그들이 구원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요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그 이유를 자신에게 찾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사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베냐민 출신의 정통 골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도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예수의 일꾼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엘리야 시대를 예로 들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에 빠져 모두 다 타락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모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시려고 했다면 뭐하러 은혜를 따라 택함받은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셨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인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전체 구절을 살펴보면 전반부인 로마서 1장과 8장까지는 개인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다룹니다. 후반부인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 구조는 최종 구원이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됨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작금의 교회들이 온 인류의 마지막 구원의 대상인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선교적 관점으로 볼 때 이방인의 구원이 자물쇠라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열쇠에 해당되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눈을 가린 것인지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성경적 관점이 아니라 문화적, 역사적, 군사적으로 강대국의 하나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최종적으로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이 이스라엘인데 마귀가 눈을 가린 것인지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는 미국이나 한국에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선교에 힘을 써야 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바울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들, 곧 소아시아를 넘어 그리스, 터키, 로마, 스페인, 영국, 미국 전 세계로 뻗어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땅을 가면 아직도 십자가 하나 발견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맏형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히틀러로부터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을 당했고 수많은 세월을 나그네로 전 세계를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자신의 땅을 회복시켰습니다. 비록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되지 않는 정말 작은 나라이지만 현재 전 세계 이슈가 되고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처음에 이방인 선교보다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결사대까지 존재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을 배척한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이방인들은 복음을 환영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가 결국 복음화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을 풍성하게 했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넘어짐이 온 세상을 풍성하게 했고 이스라엘의 희생을 통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후에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과연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얼마나 대단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전 세계가 지진이 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영적으로 형편없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기도로 선교로 도울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민 이스라엘의 희생이 결국 이방인들과 나를 복음화하게 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복음과 선교를 위해 빚진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하고 중보하게 하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